오늘 본문에는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엄마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이름이 나오지는 않죠. 여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본문을 봤었을 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을 주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알고 싶지 않은 이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세상이 관심 없다고 하고 내가 관심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을 주님이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꼭 간직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이름들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어머니와 이 딸은 이름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있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아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출신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은 평안북도 그 위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의주 위쪽인데 압록강 이북 지역을 말합니다. 대충 이스라엘 지도를 봤었을 때 그쪽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쪽 지역인데요. 그쪽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황급히 뛰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 지역을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는지를 좀 봐야겠는데 그 배경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14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극심하게 예수님을 귀찮게 만드는 사건이죠. 동시에 한 무리가 더 쫓아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가 있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이 논쟁 뒤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왜 싸웠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왜 싸웠을까? 바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15장 2절을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싸운 이유가 나와요. 자, 왜 싸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갔다 오는데 손을 안 씻고 먹을 수 있냐? 청결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정결 의식 중에 하나로 밖에 갔다 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어서 먹어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겁니다. 뭐라고 정죄하냐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거예요. 이 더러운 놈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참 논쟁을 벌인 다음에 자리를 뜹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상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곳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정결의식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더럽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이방으로 갔다는 게 앞부분 내용이고요. 여기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 여인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다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귀신은 금방 쫓겨나가요. 한 문장으로. 그런데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인과 예수님과의 뭔가요?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이겁니다. 한번 이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여인에게 참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귀신이 들립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래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겠죠. 근데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딸이 낫지를 않은 거예요.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녀가 아픈 거예요.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예수라는 분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온단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인이 주목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니까 염치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외쳐요. 예수님 저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여기까지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반응이 뭐예요? 한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을 좀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침묵이 흐릅니다.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주중에 너무 답답할 때 여기 본당 와서 기도 많이 합니다. 당황스러운 건 이겁니다. 힘들어서 기도하러 온 거는 자연스러운데 기도하고 나서 느껴지는 침묵. 예수님의 침묵. 여러분 이것보다 괴로운 거 없어요. 다 느끼셨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돌아온 건 하나님의 침묵.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지금 여인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 좀 고쳐주지 않을 거면 이 여인 보고 그냥 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 여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예 예수님 코앞으로 가요. 넙죽 엎드립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다시 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나온 예수님의 반응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뭔가요? 확실한 거절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무시, 모욕. 부드럽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미안해. 지금은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내겠다.
한숨만 자고 하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개가 예쁜 강아지가 아닌 거 아시죠? 들개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강아지를 좋아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친하고. 유대인들은 개를 정말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멘붕이죠. 이게 아닌데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닌데?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던데? 직접 만져주셨다던데?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내가 직접 만났을 때는 그분이 아닐 때예요. 나한테는 왜 그러실까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냉담하실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무시합니다. 거절해요. 누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긴 침묵 끝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이 뭐냐면 상처가 되는 상황들이에요. 주님, 저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해 볼게요. 더 힘을 내서 들어가 볼게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목자의 연락이 왔어요. 들어갔는데 더 상처가 돼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기도 응답 같지 않은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았다면 이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응답들도 우리 삶에 꽤 많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받고 개 취급받는 이 상황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인의 말은 이겁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옳습니다요. 저는 개가 맞아요. 저는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개예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을 고쳐주세요. 여인이 예수님께 무시를 당해요.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상처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상처죠.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여인은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여인이 상처받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그럴 때 주님 맞아요.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나요? 나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아까 설명드렸죠.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떳떳해요. 그래서 늘 남들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잘났어요. 뛰어나요, 실제로. 말씀을 많이 알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는 칭찬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책망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이 누구를 주목하냐면 이름 없는 이방 여인에게 렌즈를 돌립니다. 이 여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을 성경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완벽하게 다르죠.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맞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했다고 했나요? 먹는 것 때문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다고.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그 두 가지예요. 떡입니다. 먹는 거 떡, 그리고 더러움이에요. 왜 떡을 더럽게 먹냐 이거예요. 두 가지 키워드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키워드도 두 개를 뽑아보면 이겁니다. 떡과 더러움입니다. 두 개 겹쳐요.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럽다고 불리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떡 부스러기를 구하는 거예요. 비슷한 모티브인 겁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대상을 달리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두 집단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집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경건해 보입니다. 말씀을 맡았어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정결 의식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한 부류. 자, 또 다른 부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리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볼 때 이 둘 중에 누가 정말로 더럽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은 과연 어느 집단에 속하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더러운 자인가? 이방 여인이지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 이방 여인이 더러운가? 너희들이 볼 때는 누가 더럽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짜 더러울 때는 어떨 때인가요? 내가 가장 잘나 보일 때가 가장 더러울 때입니다. 내가 있어 보일 때, 부서에 힘이 있어 보일 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런 구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침묵.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 든다라고 합니다.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상처받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중에 하나 이겁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처받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번 일주일간 우리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그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쭉 곰곰이 살펴보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이냐 이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호의를 받을 자격이 되는 존재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습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있어요.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고 이미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이에요. 그 비율의 차이예요. 아무렇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린 다 알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까요? 누가 예수님을 진짜 깊이 깨달을까요? 누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할까요? 근데 숨겨진 죄를 본 자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번드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정말로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에 있는 가난한 마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께 나아가면 전 이 말이 항상 마음에 찡하게 오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고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큰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밥상에 잘 차려진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거기 떨어진 밥풀러도 괜찮아요. 작게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이 2명 나와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 모두 이방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 여인이고요. 두 번째가 백부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큰 은혜가 아니라 내게 부원만 있어도 된다고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면 그분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를 막 포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해요. 기도해봐라라고 해요. 근데 아무 응답도 없을 거다라고 말해요. 네가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해봐라. 그런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이어집니다. 네가 그런 짓을 해놓고 과연 뻔뻔하게 응답을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정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싸움입니다. 기도를 꺾으려는 사단과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성령의 싸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봐도 너 좀 답이 앞서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기도하기 힘들어도 내가 너를 놓고 친히 간구할게. 주님이 너를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거룩한 상태로 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날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무너져 있었다면, 제약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고 친히 간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하는 기도를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 예수의 영이 하시는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 여인은 자존심 따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저는 개 취급받아도 괜찮아요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 딸을 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상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누가 투영이 됐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응답이 없어도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꼭 그랬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해 주나요? 아닙니다. 무시하고 이용해 버리려고 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왜요?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멸시와 천대와 수모와 굴욕을 받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십자가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이방 땅에서 자기의 딸을 살리려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견디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받아 하는 이 딸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버린 이 엄마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 된다면 제가 걸어가는 이 사역의 현장이 무시와 멸시와 천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나는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 제 아내가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목자들 계시죠? 국장님도 있을 거고. 어떻습니까? 목원들이 여러분들 인정 안 해줘도, 멸시, 천대가 이어져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그 길 걸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국장단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요.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있느냐예요. 왜 우리가 상처받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성격 탓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이 사랑했다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해봤냐 이거예요.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이 살아난다면 제가 좀 거절당해도 괜찮고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언제 해봤냐 이 말입니다. 제 가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가정 안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주님, 제 목원들만 세워줄 수 있다면, 저의 마을 아이들만 세워줄 수 있다면, 마을장으로서 목자로서 제가 형편없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괜찮습니다는 기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힘든 게 있고 손해볼 것 같으면 금방 시험에 들잖아요. 나 안 할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라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나? 라는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몸은 떠나냐도 마음은 이미 등져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감당했던 멸시와 부시와 천대가 과연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제일 된 속성이 이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래요? 오래 참고. 힘드니까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사랑하십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와 거절을 뛰어넘어요. 사랑 앞에 자존심이 있나요? 아니요, 자존심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존심이 없어요. 상처란 말이 납득이 안 돼요. 나는 그런 존재니까. 당연히 네가 위지. 넌 나한테 그렇게 해도 돼. 공동체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상처받는 자들이 많아져요. 예수의 사랑. 예수 때문에 기꺼이 내가 내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사랑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름 없는 이방 여인과 그의 딸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어요. 더럽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성경에 봤었을 때.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어요. 큰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차려진 큰 식탁의 은혜인가요? 우리 그거 필요 없잖아요. 주님 옆에만 앉아 있을 수 있다면 큰 식탁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굳이 예수님 옆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먼 발치에서라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괜찮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날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작은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